주님 평화. 네, 오늘은 오랜만에 또 판사하면서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엠마오 가는 제자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 이번 주 동안 다음 주까지 오늘의 말씀 강론을 하니까 강론을 참조해 주세요. 참고로 이 엠마오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미사를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잃고 자신들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돌아갈 때 그들의 머리 안에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말씀이 담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나약한 믿음으로 인해 그 주님의 뜻과 말씀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죠. 그럴 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즉 목소리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십니다. 뭐예요? 우리 미사 때 복음 선포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모셔요. 그래서 예수님과 빵을 나눌 때 그때 돼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바로 성사를 통해 우리는 이제 확고하게 주님을 따를 믿음을 갖게 되고, 이제 주님이 외적으로 더 이상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다시 11제자에게 돌아가죠. 즉 주님의 말씀을 다시 따라가게 된 겁니다. 이미 그들 안에 있던,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을 가지고 다시 그들이 예수님을 보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미사와 같아요. 말씀과 성체를 통해 우리는 새 힘을 얻어 나약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쇄신하고 다시 복음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 이게 오늘 엠마오의 이야기고, 저는 오늘 독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사도행전 이야기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3시에, 오후 3시, 구체적이에요. 3시에 기도하러 갑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는데 그 성전에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아마 이 문에는 오늘 복음에 오늘 독서에 나오는 그 불구자 외에도 많은 거린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선을 왜냐면 이 성전에 가는 마음이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또 거기에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경건했을 것이며, 이 하느님이 자비를 베풀라고 했으니까 선을 베풀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특히나 불구 있는 그런 사람들, 죄인이라고 여기지는 그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들이 벌어졌겠죠. 바로 거기에 태생불구자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있었어요. 사람들이 매일 그를 옮겨줬습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그가 구걸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사람이 그날도 오후 3시에도 거기 있었죠. 그때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를 보고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이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주려나 하고 쳐다봤겠죠. 근데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해요. 난 당신에게 줄 게 없어요. 뭐 돈도 없고 난 아무것도 없는데 대신에 당신에게 이걸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더니 성전을 가서 막 이렇게 점프도 뛰고 이렇게 슬립백도 하고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알잖아요. 매일매일 거기 있던 불구자였으니까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태생 불구자, 거기에 아름다운 분에 있었던 이유는 거기서 구걸을 하는 거였죠. 구걸. 그래서 자선을 베풀어 달라고 이제 하는 거였죠. 자, 그럼 이 불구자에게, 태생 불구자에게 가장 중요한 은인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이 가장 고마워하는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가장 고마워야 해야 할 사람. 당연히 베드로가 치유의 기적을 베풀었으니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베드로가 제일 고마운 사람이겠죠. 하지만 혹은
그 사람이 그동안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돈을 주거나 먹을 거를 준 이 사람들이, 자선을 베푼 사람들이 고마운 사람이겠죠. 근데 진짜 고마운 사람들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를 그 성전 아름다운 문까지 매일 옮겨준 이름 없는 의인들.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자신들의 어떤 노력을 봉헌한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도와준 거죠. 사실 이 사람이 이 사람들한테 많이 고마워할 거예요. 당연히 고마워하겠죠. 물론 그가 걷도록 해준 베드로에게 더 큰 고마움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사실 기적은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아름다운 문에 이 불구자를 매일매일 옮겨다 주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는 당당히 걸을 수 있는, 당당히 이제는 죄인이 아닌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그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이름 없는 의인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안수를 해주고 뭔가 치유의 은사 받아서 치유해주는 그 사람들보다도, 혹은 큰 돈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돈을 줘서 그 사람들 궁핍을 해결해 주는 것보다도 조용하게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을 옆에서 협력해 주는 이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그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로 특히 이 자선이라는 것은 참 복잡해요. 저희들도 수도회이기 때문에 자선을 많이 바랐죠. 후원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가난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후원 모금을 하고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러면은 좀 더 경제적 여건이 좋은 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받게 되고, 우리들은 또 그분들께 감사하게 되고, 적게 내는 분들에게도 감사한데 많이 내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뭔가 좀 그분들에게 우리가 좀 더 뭘 해야 될 것만 같고, 아주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 자선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선을 베푸는 것은 내 몫에서 누군가에게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이건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바쳐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려드리는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운 거 내가 이걸 떼어서 주는 게 아니라. 왜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몸을 떼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일부를 떼어주는 거야. 너를 위해서 팔을 떼주고 다리를 떼주고 뭐 여기를 떼주고, 그럼 난 불구가 돼요. 불구가 만신창이가 돼서 내가 하느님 앞에 섰을 때 내 기쁠까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살아가는 내가 기쁠까요? 이 만신창이가 된 나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데, 그죠? 그러니 더 억울하고 더 서럽고 더 마음 아프고 그럴 거예요. 내 것을 떼준다고 생각할 땐. 왜냐면 내 것을 떼어준 만큼 사실은 또 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죠. 하지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린다. 나는 온전히 나로서 존재하면서 내 것이 아닌 받은 것을 돌려드린다. 그렇다면 억울할 게 없어요. 나는 그대로니까. 그게 바로 재물, 재화, 나의 달란트들이에요. 이건 내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걸 기꺼이 돌려드리는 마음. 그럴 때에 억울함도 아쉬움도 없이 기쁜 마음으로 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선이란 건 그런 겁니다. 네. 갑자기 이 자선을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이 이야기 하면서 마칠게요. 예전에 제가 그 상담 심리 공부하러 가톨릭 의대 성의교정으로 다닐 때 이렇게 구름다리를 건너서, 전철에서 내리면 구름다리를 건너서 학교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외국 사람들인데
학교가 그 어떤 태풍으로 인해서 무너진 거야. 그래서 학교 복구를 하는데 여러분이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 외국인들이 동남아시아 분들인데 국적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목에 보면 이렇게 국제단체 그 회원 그 목걸이를 하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카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진 그림들 사진들 그 피해 입은 학교를 보여주면서 여기다가 우리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쓰고 현금으로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저도 썼죠.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갖고 있는 용돈을 가지고 10,000원인가 30,000원인가를 주면서 거기다가 제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썼어요. 주소는 뭐 없어서 안 썼지만 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그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저를 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여기 회원이다. 너희들 그거 기록 안 하냐? 그랬더니 그러냐고. 근데 또 하면 좋지 않냐고. 뭔가 이상하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있는 거예요. 계속 종이에만 적고 있을 뿐이지 그게 뭔 처리가 되고 그거 어디에 기록이 되고 인터넷 어디 들어가면 있느냐 했더니 그런 걸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벌써 이게 뭔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당신들 뭐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같은 데서 이렇게 하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다른 데로 가세요. 그랬어요, 그냥. 그리고 좀 본인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당한 것인지. 그랬더니 다음날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한동안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나 보다 했는데. 근데 한 1, 2주인가 후에 또 외국인들이 거기서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야. 근데 사진은 똑같아. 사기꾼들이죠. 분명히 사기꾼들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도와준 건 헛짓일까요? 얘네들 배불리게 한 헛짓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물론 돈을 헛군데 쓴 거나 다름없겠죠. 하지만 뭐 여러분 살면서 몸에 좋지 않은 막 그 독주 술 몇십만 원치 먹고 음식 막 과식하고 토할 때까지 먹고 하면서 돈 낭비한 적 없으세요? 내 눈에 너무 좋다고 그 비싼 옷 막 정말 그거 같으면 다른 옷 10벌도 더 살 수 있는 거 살 때 있잖아요. 백 살 때도 있잖아요. 차도 좀 좋은 거 산다고 충분히 싼 것도 있는데 더 비싼 거 살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낭비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잖아요. 왜? 낭비죠. 객관적으로 보면 낭비죠. 충분히 더 가성비 좋은 걸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걸 사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내 눈에는 낭비가 아닐지 몰라도 삼자의 눈에 보면 분명히 낭비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쓰든 그게 내 마음에서 즐겁고 편하면 그거는 낭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선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걸 어떻게 썼느냐를 끝까지 확인하고 검사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써졌으면 분노하고 상처받고 그럼 결국 그거는 내 것을 떼준 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것을 떼줬기 때문에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건 자선이 아닙니다. 네. 진짜 자선은 기꺼이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야. 나는 그리고 다시 내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기왕이면 내가 쓴 돈들이 혹은 내가 쓴 재화가 잘 활용되면 좋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마땅하고 옳은 일이죠. 하지만 내가 주님께 봉헌했다면 주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을 베풀려는 마음으로 했다면 우리 순교자의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순교자의 마음이에요. 순교자들 억울하게 죽은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걸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자선이라는 거는 주면 끝. 자신이 봤을 때 그게 옳지 않은 모습이라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어야죠. 그게 바로 의인들의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것을 떼어주는 사람이 아닌 주님께 돌려드리는 사람,
주님 것을 돌려드리는 사람. 그리고 드러내는 어떤 기적을 베풀고 드러내는 위로를 주는 사람이 아닌 조용히 어떤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옆에서 함께 있어주고 들어주고 격려해주면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선행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비가 촉촉히 내리는 4월 3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주님 평안.